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또 치료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처럼 역질과 질병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지는 않았는지,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넘어지지 않았는지, 주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는지, 주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에 매달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조차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의 주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선포하는 전임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강령과 권능이 이 땅 위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제 남성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주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입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역사적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865년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주변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인은 눈보라에 길을 잃게 되었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눈보라는 그쳤고 건초를 옮기는 한 남자가 그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거의 지날 때쯤 속옷 차림으로 얼어 죽어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꽁꽁 은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얼어 죽은 어머니의 품속에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 아이가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를 키워준 숙부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머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숙부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추운 겨울 날씨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자신의 외투와 양복과 속옷을 모두 벗고 어머니의 무덤을 껴안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지 않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 삶이 힘들거나 나태해진 마음이 들 때면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서 강추위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 자신을 감싸주었던 어머니를 상상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이 지난 1916년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내각을 이끌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영국의 제34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에 져서 제1차 세계대전 회상목에서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으며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영웅이 있다면 그 영웅이 영웅이 아니고 그 영웅을 만들어낸 어머니가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부모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지요. 그러나 구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2장은 솔로몬의 잠언이고 23장과 24장은 현자의 잠언이고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루무엘의 잠언이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자의 잠언인 오늘 본문은 제5계명 부모의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 공경의 기본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낳아준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의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내게 생명을 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을 보면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어버이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받은 두 돌비 중 첫 번째 돌비의 제1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천륜과 인륜의 시작자로서의 하나님과 인륜의 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버이는 몇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첫째는 어버이는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내 존재의 뿌리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효경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 효지시하라.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는 자녀를 양육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부모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처럼 존재하도록 양육해 주신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하십니다. 부모에서 오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망해도 자녀가 잘 되면 그걸로 행복한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자기가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진심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 훈육하는 심판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가 다 경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까지도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져주고 영원히 밀어주는 모순적인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식을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자식입니다. 이처럼 어버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대리하는 대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버이에게 효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버이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버이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었고 시작부터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연습된 삶을 보여주고 공유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이미 경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면 삶은 본받지 않더라도 그의 말씀만큼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버지의 삶은 본받을 게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가르침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아버지의 말씀일수록 어쩌면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제해두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2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왜 내 늙은 어미라고 했을까요? 자식으로서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외모가 초라해집니다. 늙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 행동도 어설퍼지고 그래서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늙으면 볼품이 없어지지만은 볼품이 없어지는 그 어머니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3단계가 있는데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가 기본 단계인데 요즘은 할머니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그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늙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기억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머니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 효도에 대해서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야 감동이 와요. 옛날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 논의하면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환이 닥쳤는지 그 마을에는 사람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골이 얽히고 설킨 모습을 바라보던 스승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 여자의 뼈를 찾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여자의 뼈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가볍고 검고 볼품없는 뼈 하나를 집어들고 이것이 여자의 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많은 뼈 중에 여자의 뼈를 어떻게 그리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여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여자는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늘 남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고 아기를 낳을 때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아기를 낳아 젖을 물릴 때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아기에게 먹여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여자의 살은 물론이고 뼛속의 영양분까지 남아있을 리가 있겠느냐. 여자의 이런 삶이 여자의 뼈를 이처럼 가볍고 검게 만들었느니라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뼛속의 골수까지도 다 뽑아서 주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스승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함께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범대학생 몇몇이 아버지에게는 존대어를 쓰는 아이도 어머니에게는 반말을 쓰는 현상에 주목하여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반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친근감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더 깊이 캐물어 들어가니까 어머니에게 존대어를 쓰지 않을 때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에게 반말을 쓰기 때문에 나도 자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어저께 엄마한테 혼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어제 엄마랑 싸웠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규정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말빨이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라는 존재는 감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한 어머니의 의무로 희석되고 존경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살아서는 한 양도 아닌 3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때서야 만냥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한 송이 꽃과 감사의 편지도 좋지만은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부모는 기쁨을 드리는 대상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5계명을 교훈하는 말씀인데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의 덕목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 사람이 사는 사회의 기본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도를 다함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공손하고 문안인사도 잘 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쓰고 잘 해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존경할 때 존경을 받은 부모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내가 잘 사는 것 자체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성공하면 좋으나 꼭 성공하지 않아도 부모가 꼭 성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부모들이나 그렇지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하나라도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는 자식에게 부귀영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바르게만 살아주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부끄러운 짓 하면 우리 부모님은 크게 상심합니다. 내가 행복해 하면 나로 인하여 부모님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어하면 나 때문에 그분들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나는 내 부모의 기쁨이며 동시에 내 부모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9년 한국복지 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이 2019년 2월에서 5월까지 복지 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꼭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40.94%가 반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매우 반대가 5.8%나 됩니다. 그냥 반대도 아니고 아예 반대하는 것이 5.8%나 됩니다. 찬성은 겨우 23.34%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3.13%밖에 안 됐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5.73%입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 응답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나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반대 40.94%, 무응답 35.73% 합하니까 76.67%가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책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꼰대같이 구닥다리같이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부모에게 자녀를 꼭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모의 76.67%가 아니라고 답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아사리판이 됐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부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인데 나는 오늘 또 쓸쓸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꼰대같이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답게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로 특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효도한다. 이것이 사회적인 인식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교 전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붕어빵 들고 나갔을 때, 커피를 들고 나갔을 때,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이 된다면 붕어빵이 반가울 것이고 커피가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붕어빵 들고 나가고 커피 들고 나가면 네 부모나 잘 섬겨라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요. 부모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좋으시겠습니다. 아직 효도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분마저 떠나기 전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 안에 동네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부모님으로 여기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큰 기쁨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효도관광이라도 가면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돕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마땅한 사람의 도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구닥다리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부모를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생각과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모를 주셔서